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신 예수님, 우리의 삶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일생이 바쳐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가의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은 금요일이고 십자가를 지시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저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우리와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요, 성령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수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셨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요, 기도할 때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보기도 사역자의 간증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카드에다가 기도 부탁을 보내거나 카톡으로 기도 부탁을 보냅니다. 자, 그러나 정작 기도 부탁을 한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죠. 기도 카드를 준 사람도 같이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는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한 사람이면 1000을, 두 사람이면 2000을 쫓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면 얼마를 쫓는다고요? 10,000을 도망가게 한다. 즉 두 사람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우리 효과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팀이 되어서 아니면 엄마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부모님과 자녀가 팀이 되어서 두 사람이 드리는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는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특히 두 분이 합심하여 기도하거나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삶의 양식을 한번 보면서 우리 그 주님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9절에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 내 자녀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양식을 쌀을 먹거나 또는 빵을 먹거나 아니면 죽을 먹기도 하죠.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양식,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양식도 또한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일생, 저는 인생이라고 하지 않고 일생이라고 썼습니다. 이 땅에서 목숨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자신의 일생을 온전히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기 위해서 들으셨던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인 삶은 없었고요. 어떤 사심도 없었고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실까요? 자, 5절. 자, 밑줄 붙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이 몸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실 제물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제물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신 한 몸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땅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밑줄 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나이는 33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33세면 한창 나이입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마리아의 집에서 어머니의 집에서 몫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인간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드려지고 바쳐지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사셨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떤 패턴과 모습이 다를 수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비슷한 삶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노아는 어떻게 보면 주님과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자,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주를 바닷가에다가 지었다가 1번, 아니면 좀 더 높은 곳에다가 지었다가 2번.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산꼭대기 이렇게 약간 높은 곳에 지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자, 창세기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40일 동안 홍수가 내렸어요. 그럼 비가 많이 왔겠죠. 그 다음에 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주가 떠올랐어요. 이게 창세기 7장 17절에 나온 그 순서예요. 자, 바닷가에 지었다 그러면 홍수가 나자마자 물이 방주가 바로 떠올랐다. 이렇게 기록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창세기 7장 17절에 보니까는 40일 홍수가 내리고 물이 그 다음에 많아지고 그 다음에 방주가 떠올랐다는 것은 방주를 상당한 높은 곳에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방주를 지을 때 쓰인 나무가 고페르 나무입니다. 고페르 나무는 바닷가보다는 약간 산 가까운 쪽에 이렇게 있는 서식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을 때 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서 바로바로 잘라가지고 바로 방주를 짓기에 편하겠죠. 방주를 짓는 기간을 보통 한 100년 정도 잡습니다. 어떤 분들은 120년 정도 잡은데요. 연도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의 길이가요 150m, 폭이 25m, 높이가 약 15m 정도 됩니다. 자, 150대 25대 15 이 비율은요 현재 군함이 채택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군함을 만들다 보니까 노아의 방주하고 비율이 똑같았어요. 왜요? 옆에서 파도가 칠 때 가장 저항력이 강하고 앞으로 전진할 때 빨리 갈 수 있는 그 비율이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홍수가 내리고 비바람이 치고 방주가 버텨야 되니까 그 누구보다도 비유를 잘하신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지정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배는 원래 바닷가에 지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짓는 거, 높은 곳에다가. 그것도 거의 100년 동안 짓는 거예요. 자, 그럼 얼른 생각할 때, 아니 저 배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바닷가까지 끌고 갈 수 있지? 저 노아가 망령 들었구나, 미쳤구나, 뭔가 머리가 좀 돌았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웃고 조롱할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배를 바닷가에 짓지 아니하고 산에다가 짓는 어리석은 인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일평생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라 그러시면 옆에서 비웃든지 말든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평생 묵묵하게 이 일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러 다니고 예배하러 다닐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쌀이 나와,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비웃고 조롱하고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저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고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사람이에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아들 3명, 자부, 며느리 3명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노아에 대한 이 방주에 대한 기록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옛날에 홍수로 말미암아 지구가 멸망했다는 이 이야기는요, 이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록, 우리가 갈가메시 서사시라고 그러는데요, 수메르 문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발굴하다 보니까 돌판이 발견되어 있고 그 돌판에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갈가메시 서사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설화 형태로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죠. 그 옆에 있는 바다가 뭐죠? 흑해죠. 근데 요즘에 흑해가 옛날에는 거기가 육지였다는 걸로 발견되죠. 흑해 밑을 들어가 보니까 집터가 있고 집 기둥이 있고 사람들이 있었던 모든 물건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넓은 지역에 퍼져 있어요. 그러면 그 흑해가 지금은 바다하고 짠물이 나거든요. 어떻게 여기에 바닷물이 생겼는가? 이거를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큰 격동에 의한 홍수가 나서 지중해에 있는 물이 역류해야만 흑해가 육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가한다는 요즘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방주가 머물렀던 산 이름이 무엇이죠, 여러분? 아라랏산이죠. 창세기 8장 4절에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 꼭대기에 머물렀어요. 근데 1916년 러시아 비행기가 시험을 하다가 지나가다가 방주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공위성이 발전하면서 그 방주를 사진을 찍습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라랏산은 높이가 5,000m예요. 만년설로 덮여 있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방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방주처럼 생긴 형태의 어떤 모형이 있는데요. 2021년 스캔 프로젝트 레이더라고 하는 기술로 고고학자들이 그 스캔해 보니까 배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사실이고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음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한테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아시죠? 인간들의 탐욕에 분노한 신이 대홍수를 일으켜 인간을 심판하려 할 때 특별한 계시를 받은 선택받은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인류를 구해냈다는 이야기. 과거 노아의 방주가 실제 있었다고 의심해 볼 만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노아의 방주는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홀로 바르게 살던 단 한 사람, 노아에게만 이를 대비해 방주를 짓도록 계시를 내렸다는데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후 7일째가 되던 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40일 동안 끊임없이 비가 내려 지구에 살던 새와 가축 그리고 사람들까지 육지에서 코로 호흡하며 살던 모든 생명체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비가 쏟아지고 5달이 지난 뒤 아라라트 산에 머물렀다는 내용까지 성경에 나와 있죠. 인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의 유적에서도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서남아시아 지방을 탐사하던 고고학자들은 수메르 문명의 유적을 발굴하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존하는 인류 최초의 영웅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가 새겨져 있는 고대 기록 문자판을 발굴한 것인데요. 그 후 대홍수가 나서 온 인류를 휩쓸어 가버렸다. 우리가 알던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는 대홍수로 인해 문명이 사라졌다는 설화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1990년대 지질학자 윌리엄 라이언과 윌터 피트만 교수는 7,500년 전 흑해에서 대홍수가 일어났다는 내용이었죠. 흑해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밑에 있는 바다로 튀르키예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 지중해 바닷물이 담수호로 쏟아졌고 그 주변이 모두 물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흑해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심해 탐험가 로버트 벨러드가 이끄는 조사팀이 흑해에서 집터의 벽과 지붕, 기둥의 잔해 등 사람이 거주한 흔적을 찾아내 현재 흑해가 과거에는 육지였다는 것을 밝혀낸 것인데요. 이처럼 대홍수가 실제 일어났다는 주장들이 이어지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마지막 장소 아라라트산의 위치가 재조명받기도 했는데요. 성경에 따르면 노아의 방주는 대홍수가 끝난 후 아라라트산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흑해와 맞닿아 있는 튀르키예에는 이 지명과 같은 산이 있는데요. 그리고 튀르키예 아라라트산에서 노아의 방주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1916년 새로운 비행기를 시험하던 러시아 항공대가 아라라트산 정상에서 배로 추정되는 거대한 물체를 발견했다고 증언했고 위성 사진에서도 아라라트산 정상에서 선체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해안 지역에서 자라는 야자나무의 잎과 해양 화석 등이 발견돼 일각에서는 이 흔적들이 대홍수의 증거라고 주장했는데요. 노아의 방주 위치로 거론되는 아라라트산은 해발 5,000m가 넘는 높은 산일 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이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각 정부의 허가 없이는 자세한 조사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2021년 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노아의 방주 스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성서 고고학자들이 레이더를 이용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되는 물체를 조사해본 결과 그 형태의 모양과 크기가 성경에 나온 설명과 똑같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거짓말이다, 신화다, 안집이다. 여러분 신화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성경은 사실이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강하게 서시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아가 자기 일평생을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그런 삶을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여기 PPT 띄워. 예. 자, 자기의 삶을 드렸던 노아처럼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바댜는요, 자기의 주신 지위, 권세, 자기 주신 기회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합 왕. 자, 구약에서 아주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입니다. 자, 아합 왕의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무서운 사람들이었는데 오바댜는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니까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자,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예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세벨은 아합의 왕비인데요.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일 때 오바댜는요, 어떻게 했냐면 죽이는 척하면서 그 선지자를 뒤로 빼돌려서 무려 고한 선지자가 100명이나 됐습니다. 선지자들을 100명을 고한 거예요. 내게 주신 믿음, 내게 주신 지위. 이 사람은 왕궁의 비서실장입니다. 그 비서실장을 이용해서 호의호식하고 자기만 출세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위는 이 선지자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영어로는 잡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vocation이라고도 합니다. vocation 뜻 속에는 소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이룬다는 그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바댜입니다. 자, 오바댜와 비슷한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영화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2차 대전 때 사업을 했던 독일 사업가입니다. 근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은 폴란드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범낭 공장인데, 범낭이 뭐냐면 철에다가 코팅을 씌워서 벗겨지지 않고 오랫동안 쓰도록 하는 기술이 범낭 기술인데요. 자, 이 도시락이라든가 밥그릇이라든가 식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식판 그릇을 만들어 보내고 탄약을 운반할 수 있는 탄약통 그 그릇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오스카 신들러는요, 유대인들을 헐값에 사가지고 자기 공장에 데리고 와서 인부로 썼습니다. 자,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독일 장교를 찾아갔는데 거기가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곳이었는데요. 거기는 제일 높은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총을 꺼내더니 운동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사격 연습을 한다고 하면서 한 사람씩 죽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약자를 보호하고 선을 행하라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요, 이 장교한테 갖다 주면서 이 돈을 주고 유대인들을 뒤로 빼내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명목상의 목적은 우리 공장에서 이 기술자가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이 마지막에 남은 게 자동차하고 액세서리만 남았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한 사람이 1,100명의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감사하다고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과 헤어지면서 자기 자동차를 붙잡고 웁니다. 내가 이거를 팔면 10명의 사람들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의 가슴에 있는 배지, 금 배지를 손에 들면서 이것을 팔면 2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울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과 자기의 일생을,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았던 사람이 쉰들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 이 사람이 감독이 영화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ere's bee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Stan.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오스카 신드라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생을 모든 사제를 다 털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바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댜도 자기가 이렇게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를 이용해서 선지자들을 구원하는 데 썼습니다. 자,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생도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위해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살펴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 여기 이때 당시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이게 바벨론 제국인데 가장 큰 나라고요. 2번째로 큰 나라가 메데, 3번째로 아주 작은 나라가 바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고레스 왕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게 되죠. 그런데 할아버지 나라는 메데라는 곳이고요. 어머니가 여기 출신입니다. 어머니가. 자, 이 할아버지는 여기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서 임금인데요. 굉장히 포악하고 왕권에 눈이 먼 사람이에요. 자기 왕권에 뒤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죽이는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요즘 AI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아수에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수에로 왕이고요. 이 사람이 메데 왕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딸 만다네. 이 사람이 고레스 왕이 어머니고요. 자, 그리고 외삼촌이 다리오입니다. 자, 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사람의 실존 인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실존 인물이에요. 세상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이니까. 메대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옆에 오른쪽에 있는 딸이 소변을 보는데 소변을 얼마나 많이 보든지 어느 정도로 심한가 한번 보실까요? 온 나라가 홍수가 될 정도로 소변을 봤어요. 꿈에서. 그래서 아니 딸이 소변을 봤는데 어떻게 온 나라가 홍수를 치냐. 그래서 꿈 해석하는 사람들 불러보니까 따님이 위험합니다.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우리 메데라는 나라를 잡아먹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어떻게 했냐면 시집을 보내는데 아까 우리 여기 보시면 바사라는 나라는요, 이 도시국가예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강대국이 제일 큰 나라가 바벨론이고요. 약 33개 나라로 구성되고요. 메데가 2번째인데 딸을 이 바사에 있는 왕자에게 시집 보낸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보냈냐면 구국 공무원한테 보냈어요. 말단 공무원한테 시집을 보낸 겁니다. 자, 그러다가 딸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임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즈음에 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을까요? 예, 또 이 꿈을 꿨습니다. 딸이 소변을 쌌는데 온 나라가 잠기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래서 딸을 그냥 놔둬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밑에 국무총리를 보내가지고 딸을 이 메데라고 하는 수도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좋은 시설을 갖춰주면서 딸이 낳으면은 살려주고 아들이 낳으면은요 미리 죽어 있는 시체 아기를 준비했다가 아들이 낳으면은 바꿔치기 하려고 바꿔치기해서 그 아들을 바꿔치기해서 살아난 아들을 밖에 데리고 와서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 일을 총리한테 맡겼는데 태어났는데 누가 태어났겠습니까?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총리가 이 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죽은 시체하고 바꿔치기 하고 공주 옆에는 죽은 아기를 갖다 줬습니다. 공주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공주가 한없이 울고 나중에 자기 시집간 시댁 바사 제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 총리는요, 이 아기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어서 밑에 있는 집사에게 맡겼습니다. 청지기 있죠? 맡겼는데 이 청지기가 또 하필이면 자기 아내가 출산 딸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를 받아가지고 집에 오는데 집에서 자기 아내가 진통을 하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태어났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궁궐에서 받은 아기를, 이 사람이 지금 고레스 왕이거든요. 이 아기를 자기 친아들로 키우고요. 태어날 때 죽은 자기 진짜 아들은 밖에 나가서 정말 이 궁궐에서 받은 아기처럼 죽은 것처럼 밖에다가 매장을 합니다. 자,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이 바사라는 도시국가는요, 한 12개 구역으로 나눠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구역마다 아이들끼리 싸움이 심했대요. 심했는데 이 고레스가 10살밖에 안 됐는데 자기 구역에서 15살, 19살짜리도 다 자기 밑에 부하로 거느리는 거예요. 예, 자기 구역을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국무총리에, 너는 국방부 장관에, 그리고 전쟁터에서 니네 후퇴하면 무조건 곤장 열대야. 그리고 나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옆에 동네에 가서 옆에 동네를 함락시키고, 그래서 바사에 있는 12개의 구역을 이 10살짜리 아이가 그쪽 세계에서 다 통일을 시킨 거예요. 이게 어른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소문이 왕에게로 올라갔어요. 지금 메대 왕에게로. 어떤 놈이길래 이렇게 유명한 놈이 있느냐. 10살짜리가 19살짜리까지 두드러 패고 그 바사 동네, 그 작은 동네를 통일했냐 해가지고 불렀습니다. 메대에 가가지고 봤는데 이 아하수르 왕이 처음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봤을까요? 몰라봤을까요? 알아봤어요. 걸어오는 모습이 자기 모습이에요. 얼굴이 완전히 딸의 모습이에요. 보는 순간에 자기 외손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기 부모님을 불러와라 해가지고 그 청직이죠, 집사들이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니네 거짓말하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총리가 아기를 줬는데 그때 마침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기가 죽었길래 이 아기를 우리가 대신 키웠습니다. 그래서 총리를 불렀습니다. 총리 너 왜 이렇게 일을 이따위로 하면서 크게 왕이 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아기가 죽은 줄 알았던 만단의 공주, 이 아하수르 왕의 딸이죠. 공주가 바사에 있다가 올라와서 자기 아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바사 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왕은요, 이 총리가 한 일 때문에 되게 괘씸했어요. 그래서 일을 잘못된 총리를 불러가지고, 자, 여러분 상위에 있는 음식이 뭘까요? 자, 우리나라 한우처럼 생겼죠? 소고기입니다. 고기를 차려놓고 고기를 마음껏 먹게 만들었어요. 그냥 후라이도 해 먹고 바비큐도 해 먹고 수육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 고기가 누구 고기였어요? 예, 총리의 아들의 고기였어요. 이 왕이 잔인하다고 그랬죠. 이 아하수르 왕은 잔인해가지고 자기 말을 듣지 않았더니 총리,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인데 이 총리의 아들을 잡아서 고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아들의 고기를 먹었어요. 자, 이 그림으로는 잘 표시가 안 됐지만 이 경첩으로 이렇게 7단인가 쌓았대요. 그래서 1단 먹고 2단 먹고 3단 먹고 7단을 딱 열어보니까 자기 아들의 얼굴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이 앞에서 만약에 싫은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하고 감사하고 이 자리를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총리는 언젠가는 기회가 생기면 한번 일을 내겠다 속으로 다짐하게 되죠. 자, 고레스는 바사로 들어가서 20살 청년이 됐습니다. 20살 청년이 됐는데 거기에서 또 대장 노릇을 합니다. 바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규합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큰 군대를 만듭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할아버지 나라에 있던 메대를 쳐들어갑니다. 자, 바사가 쳐들어온다는, 고레스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는요, 총리를 필두로 해서 군대를 고레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달밤에 두 군대가 만났습니다. 둘이 싸웠을까요? 총리가 항복했을까요? 총리가 항복했어요. 총리가 자기 있는 군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아수르 왕을 반대한다. 폭군이고 폭정하고 인정도 없고 사람을 주의 좋아하는 이 왕을 나는 버리고 고레스에게로 가겠다. 그랬더니 자기를 따르던 그 수많은 군인들이 총리를 따라서 고레스에게 투항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열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는요, 메대를 전체를 정복을 하게 돼요. 그 큰 나라를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외로운 성에다가 가택 연금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레스가 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직접 왕이 안 되고 외삼촌 다리오를 왕으로 삼습니다. 자, 다리오가 누구인지 아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이 사람이 다리오입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대신 세웁니다. 일종의 바지사장입니다. 자, 바지사장을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자, 이 다리오 왕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는데, 다리오는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도지사를 두고 총리를 3명을 뒀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을 총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문이 메대 전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라는 사람도 다니엘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이 되죠. 자, 바벨론 이 제국은요, 성벽이 30m, 그리고 높이가 20m, 둘레가 90km. 그리고 바벨론 성 양쪽에는요, 강이 흐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영상을 준비하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바벨론 성은 주변에 유프라테스 강을 끌고 와가지고 강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바벨론 성을 정복하러 갔습니다. 정복하러 갔는데 너무나 강이 넓고 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몇 개 없고 그 길을 들어가면 위에서 화살을 피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고레스는요, 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 상류로 올라갑니다. 상류로 올라가면 강이 폭이 좁아지잖아요. 거기 가서 6개월 동안 토목 공사를 해요. 어떤 공사를 하냐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지류를 만들어 가지고 지천을 만들어서 물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이 수로 공사를 6개월 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성에 물이 마르게 됩니다. 자, 물이 마르게 되다 보니까는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저렇게 구멍처럼 뚫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저기를 통해서 밤에, 여기 낮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밤에 들어가서 바벨론 성, 난공불락 성을 이렇게 공격하게 됩니다. 자, 이 바벨론
성 안에서 있는 바벨론 이때 당시의 왕 이름이 벨사살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요, 파티를 벌였는데 귀족을 몇 명을 초청했어요? 귀족을 1000명을 초청했어요. 바벨론 제국이니까 얼마나 귀족이 많겠습니까? 1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잔이 보이죠? 이 잔이 어디에 있던 잔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잔이에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잔을 가져와서 저 사람들 지금 앞에 있는 그릇이라든가 손에 들고 있는 모든 잔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그런 잔을 탈취해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갑자기 벽에 글씨가 써졌습니다. 그 글씨가 다니엘서 5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요. 자, 이 글씨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달아보고 달아보니 부족해서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글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 글을 해석해 줬어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은요, 그날 밤에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고레스 왕이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날 밤이 바로 고레스가 쳐들어가서 벨사살 왕을 죽인 이야기고, 성경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세상에 있는 세계사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식으로 고레스 왕과 다니엘이 첫 번째 상봉을 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만나자마자 즉 그때 당시 기준으로 20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고레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8절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자기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고레스는 깨닫게 됩니다. 자, 또 성경에 보면 이사야 45장 1절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레스는 열국을 항복하게 될 것이다. 즉 바벨론 성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고레스가 힘을 내 가지고 가는 곳마다 전쟁을 승리하고 바벨론 제국에 대한 모든 영토를 자기 나라로 만든 다음에 세운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고레스가 이루게 됩니다. 자, 고레스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를 쓰신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냐면,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에스라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다음에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은 임금으로서 남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제국에 끌려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만들고, 물질도 제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도와주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해방시켜줘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레스는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할 수만 있으면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물질을 주실 때 그 삶이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자신을 온전히 일생을 아버지를 위해서 바치신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 영적인 삶을 위해, 우리 주의를 위해서 헌신되어진 주님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몇 분의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베다라고 하는 사람, 왕이 비서실장이었어요. 또 우리 오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왕으로서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이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온전한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참으로 나와 내 가정이,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데 온전히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헌신된 삶, 온전한 삶이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잡으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으신 귀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향,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